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말 성경의 역사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모세오경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성경의 맨 처음 위치한 5권을 지칭하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서라고도 하고요, 또 토라라고도 합니다. 율법서, 토라, 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율법서는 모세오경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세오경이 담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강좌부에서 앞으로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서라고 지칭하긴 하지만 율법만 있는 것은 아니죠.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말고 스토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천지창조,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율법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세오경 안에 율법이 있는데 율법만 중요한 것도 아니죠.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씀으로서 다 중요하죠. 율법서라는 이런 칭호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율법서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이제 모세오경을 지칭할 때 이제 율법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율법서. 그런데 율법서, 율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외 여러 스토리도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율법서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저는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서라고 지칭했다고 해서 잘못됐거나 뭐 틀린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다.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다. 같은 용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를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도 합니다. 토라, 율법서, 모세오경 같은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이제 신앙강좌부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가다가 이제 율법서, 이제 토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 당연히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성경의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의 역사를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제일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꼭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심도 있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개역개정 세번역 두 가지만 130년 역사가 담겨있는 공식 번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두 달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귀결되는 것은 세번역 성경으로 모세오경을 읽어야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역개정 성경으로 가서 모세오경을 다시 읽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우선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대한 이해 없이 그 다음 이어지는 역사서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분법이죠. 구약에 몇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사분법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 혹은 이제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사분법이죠. 그러니까 시가서는 성문서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5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배열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배열 그대로 역사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욥기, 시면,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이 또 나란히 순서대로 있는데 5권을 시가서 혹은 성문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해서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있습니다. 3대 예언자, 두루마리 큰 거 3개, 그 다음에 작은 거 12개, 12소 예언자들 해서 예언서가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모세오경에 대한 이해 없이 역사서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라고 하였죠.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위치에 있는 성경이 신명기이죠.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34장 맨 끝부분, 맨 마지막 12절까지 있는데 10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세번역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의 맨 마지막 5번째,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위치입니다. 참고적으로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중에 5번째 책인 신명기는 전체가 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오경이 종결이 되는데요. 모세를 가리켜서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역사서죠. 역사서, 그 다음 시가서, 또 예언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역사서와 예언서를 합쳐서 모두 다 예언서라고 지칭을 했었습니다. 3분법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4분법이라고 했는데 4분법, 3분법이 있습니다. 토라, 모세오경이죠. 예언서, 성문서, 3분법도 원래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역사서, 예언서가 합쳐서 예언서였습니다. 원래 더 옛날 분류에 의하면은 그러던 것이 역사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전기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말라기까지를 후기 예언서 이렇게 구분하다가 전기 예언서를 역사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문서 혹은 시가서를 제외한 구약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예언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서는 예언자가 중심 인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떠난 이후에 구약 시대 전체를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 그 뒤에, 그러니까 모세의 장례식을 치는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예언자의 시대, 전기 예언서, 역사서죠. 후기, 말라기까지 다 예언자의 시대인데 다 예언자인데 어떠한 예언자도 모세 같은 예언자는 없다 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오경에서, 모세 오경에서 모세를 예언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모세가 최대 예언자다 라고 정의한 이후에 예언자들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부터 예언자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전기 예언서의 첫 인물이니까요. 마지막 인물 말라기죠.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자들은 곧 누구의 후계자다? 모세의 후계자다 라고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 오경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이어지는 역사서 또 예언서 모두 다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기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이제 역사서로 이제 보통 구분을 해서 신학에서는 최근에는 그렇게 분류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은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첫 장면입니다. 1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역사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당부의 말씀, 그 명령이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모세 오경에서 담겨 있는 모세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역사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과 역사서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가서의 첫 번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지요. 그 중에 이제 시편의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무엇이라고 하였죠? 토라. 우리 신앙 강좌부 표현에 의하면은 모세 오경이 되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토라, 모세 오경을 언급하면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첫 출발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도 마지막 예언서는 말라기죠. 말라기가 4장까지 있는데요. 4장의 맨 마지막 구절은 아닙니다만 마지막 그 전전 구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말라기 4장 4절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여기서 호렙산이라 하면 이제 시내산, 이제 같은 단어죠. 시내산 계약.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앞으로 공부할 텐데 가장 중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주신 그 율법, 그거를 기억하라. 너희는 율법을 기억하라. 내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이른 것, 그거를 기억하라. 그 율법을 기억하라 하고 예언서의 마지막 장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율법, 그거를 기억하라. 시내산에서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이른 것, 그거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역사서 모세오경이 끝나고 역사서의 첫 시작인 여호수아 시작하면서부터 모세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시가서에서 보면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예언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에게 이른 말을 율법을 기억하라 하고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 오경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기본적인 토대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역사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잘 지켰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잘 지키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잘 지키지 않아서 몰락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그 이유는 분명하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지키질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몰락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역사서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예언서의 내용이죠.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언자들이 가서 이스라엘에게 외쳤던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라. 그 얘기죠. 모세 오경 그 내용 율법 토라 그거를 지켜라. 왜 안 지키냐? 지켜라. 라고 예언자들이 와서 한결같은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예언서가 담당하였습니다. 시가서는 역시 같은 역사적 틀 안에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모세 오경 우리 시편의 히브리어 표현에 의하면 토라죠. 율법이라고 번역한 것 히브리어는 토라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토라를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기뻐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시적인 지혜의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 모두 다 모세 오경 곧 토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모세 오경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세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또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의 세계, 예수님에 의한 신약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구약 성경, 특히 모세 오경의 내용이 또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토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모세오경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모세오경이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